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이천본부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스리랑카를 섬기고 있는 피터건 선교사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온누리 교회가 서남아시아 선교 초창기 때 세운 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라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온누리 국제학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헌금과 헌신으로 세운 귀한 학교입니다. 20년 넘게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학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4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고요, 62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저소득층들에게 복음과 또 양질의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이고, 그렇지만 학교가 또 자립할 수 있고 우리가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지만 학비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내는 학생들, 또 목회자 자녀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희가 학비도 주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ANIS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오고 또 믿는 자녀들이 오는데, 믿는 자녀들 중에서는 목회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거기 학교 안에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믿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학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르침들이 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적어도 1년에 5번에서 10번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가 언제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딱 클릭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스리랑카의 인구의 75%가 되는 싱갈라족에게는 복음률 0.4%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싱갈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0.4%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학교를 통해서 복음 사역이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또 선생님들에게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우리 밴드, 합창단, 또 큐티 클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학교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학교 이름은 우리 온누리 국제학교입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선교를 향한 열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마음속 깊이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갖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던, 어떤 상황으로 왔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복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선교사들, 우리 선교사들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선교지에 가서는 바닥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버티는 것은 이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열정에 대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죽고 분열 왕국이 시작된 지 한 90년이 지난 BC 800년대입니다. 이때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집을 멸하는 계시를 예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읽었고, 예후는 그것을 아주 의롭게 잘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종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잘 이루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진실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다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키나라는 건데 이 열정은 이 질투적인 열정입니다. 한 사람이 한 연인에 대한 가진 그런 열정을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인 아주 그런 열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열정인지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열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과장을 하면서 사실은 나의 열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이렇게 가면 썼다고 말을 합니다. masked 됐다고 말을 합니다. 위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너무 잘 속여서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후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예후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에 위한 열심을 봐라 말을 하면서 두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한 것인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 예후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 하나님에 대한 동역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partnership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갖고 일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동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선한 뜻이 맞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다, 써먹다, manipulate 한다, 이것은 자기의 부와 욕망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용하다, 또 한국말로 좀 듣기 그렇지만 써먹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과 바알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충실하게, 철두철미하게 열정을 다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예후가 이 왕국을 통치하는데 아주 유익한 것들이에요. 자기 왕권을 세우는데 아주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통치하는데 이것을 금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12장하고 16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2장 4절에서 6절만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저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체와 낙원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솔로몬이 죽고 첫 분열 왕국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 초말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다 유다 땅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의 열정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열심으로 과장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열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손해보는 것이고, 둘째로는 만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익 보는 데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보는 일에는 절대로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게 되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내가 없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나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후와 대조되는 다윗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가장 큰 손해의 요소였습니다. 제일 좋은 20대 또 30대도 사울 왕 때문에 굉장한 고통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절대로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않고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보는 게 진정한 열정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역입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 파트너십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랑 동역하고 있어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 한국 사람들이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체면입니다. 체면.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 체면이 상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선교지에 나가서도 이 성과 리포트를 보내기를 굉장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알듯이 선교는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고 얼마큼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분명 중요하고 선교이지만 사실 선교는 삶입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더 손해를 보는지에 따라서 복음의 그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이 스콜러 미션이라고 오썸이라고 훈련을 받을 때 거기서 우리 훈련팀에서 섬기시는 분이 간증을 한번 해주셨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아내가 선교지에서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우미를 얻자. 그래서 고민 끝에 선교를 왔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니까 우리도 도움을 받자.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아가씨를 그 육아 도우미로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자주 아픈 거예요. 너무 자주 아파서 그 선교사님이 이 도움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혹 하나 더 단 기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더 아프고 아기도 봐야 되고 선교 사역도 되는데 얼마나 지쳐요. 너무너무 지쳐서 도움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더 힘든 거예요. 이 자매가 아플 때는 일주일도 가고, 그러면 이 자매를 위해서 음식도 해줘야 되고, 병원도 데려다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자매가 40일 동안 계속 아팠다는 거예요. 링기를 맞아도 계속 기침을 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의사가 추측하기를 결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한국 분들이 결핵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래도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선교사라고, 우리가 결핵을 걸리면 걸렸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이 자매를 품었어요. 다행인 것은 나중에 그 자매가 폐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핵은 아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매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삶에 이 선교사님이 손해를 보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열정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대해서 선교제에서 진정한 열정은 선교사들의 삶에 계속 손해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열정과 동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기에 있는 삶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못 벌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공부를 더 못하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열정의 모습은 만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나 이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후는 그러지 않았죠. 계속 금송아지를 섬겼죠.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침대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다 적셨는데 예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과 권세와 자신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후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 비결을 바울이 배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미쳤죠. 누가 따귀를 때려도 얼굴에 침을 뱉어도, 혼자서 외로워도 배고파도, 또 춥고 돈이 없어도 멸시당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는 다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열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그거 플러스 뭐를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삶을 삽니다. 예후나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 외에 자기 묘비를 세우고 하나님 외에 자기 왕국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하지 않고 더 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았어요. 선교지에서는 그 불규칙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였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어서 뭔가 조금만 하면 힘이 없어서 늘 이렇게 맥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자녀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고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힘드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선교지에 올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말 끝에도 늘 선교지에 다시 나갈 준비는 늘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힘드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다시 선교지에 나가야지 하는, 나는 선교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선교지에 다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녀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갖고 싶고 간절했지만 그것보다 복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안식년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네, 쌍둥이 키워보신 분 계시면은 저에 대한 긍휼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자 이런 진행들이 조금 늦춰져서 간절히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기에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열정의 모습은 만족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완전한 기쁨,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정한 열정의 모습은 하나님을 마음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간단해요. Do you care about God? 그것을 한국말로는 마음에 먼저 둔다. Do you care?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이런 질문입니다. 이 예후는 죄악으로 인해 징벌받는 아합과 바알 신자들을 보고도 자신의 욕망에만 마음을 두었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리랑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사역의 목표는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법적으로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비자가 나오자마자 급하게 스리랑카로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니까 새벽 1시, 2시쯤 되었는데 그 다음날 7시 반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짐을 풀 시간이 없어서 그 더위 가운데 에어컨도 없이 하루 12시간, 13시간 정정되는 가운데 4, 5개월 동안 있다가 드디어 5개월 지나서 짐을 풀고 거할 장소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제가 383명이라고 듣고 들어갔는데 1월에 가서 학생 수를 세어보니 28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누구의 그 비정직함이나 부도덕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법적인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일들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저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뛰어보았지만 저의 능력의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면 그냥 눈이 떠져서 학교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 어떨 때는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시간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힘들었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온누리 교회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과를 내 가지고 학교가 잘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일 절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는 이 학교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이런 법적인 문제들로 이런 재정적인 문제들로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복음이 땅에 떨어질까 봐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국제학교를 하고 이런 미션 학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미션 학교들에 대한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 미션 학교들이 어떤 일 때문에 문을 닫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 들려오는 아주 처참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신뢰들이 땅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선교로서는. 그래서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총책임자로서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면 어떨까. 그래서 나는 그 나라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학교는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고민까지도 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살릴까. 제가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안식년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이 해결됐습니다. 이 A를 풀려면 B를 풀어야 되는데 B를 풀려면 또 C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 C를 풀려면 어떻게 되면 A를 풀어야 돼요. 절대로 풀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처리됐어요. 그리고 제가 안식년 나오기 전에 학생 수는 463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ISO라고 있죠.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Organiza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표준화도 인증도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이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학교가 거의 정상화되었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거기 우리가 학교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교사가 그때는 30대였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교회 본부와 이촌 본부와 다 도와주고 격려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모두 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여서 그런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돕는 회계사와 법무사가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들이 해결될 수는 없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또 복음 사역도 열심히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열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사역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서 복음 사역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열매나 성과를 보지 않고 계속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법적인 상황을 보면서 늘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복음이 떨어질까 봐 가슴이 늘 아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 교육 전문가나 비즈니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열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금송아지도 버리고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망가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더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 손해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모습입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이 땅과 이 나라와 또 선교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에 대하여, 손해보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주께서 죽어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더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저의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